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조금 저녁 늦게 감당이 되었던 직장인 제자훈련반을 감당하다가 한 분이 인상적으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본래 교회를 좀 멀리 하셨지만 아내가 열심으로 교회 안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믿음을 좀 가져보고자 귀한 모임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직장인 제자훈련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신우회니 뭐니 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딱 교회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저는 이분의 말이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이 될 만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 이분의 말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성질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나 어떤 가치를 표방하기보다는 소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대와 충돌할 때 문제가 좀 벌어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소위 인본주의, 그러니까 참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달라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것과는 때때로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문제 속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 기준과 오늘 우리의 예배 기준이 너무 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환경과 조건이 어려우면 예배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너무 쉽게 말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직 유일무이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이것을 고수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소위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신앙의 기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앙적 혹은 영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거나 모른 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직장 생활 속에서 그분이 경험했던 것이 이와 같은 성질의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우회 안에서 혹은 같은 성도끼리는 그렇게 끈끈하고 서로 많은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요. 더 나아가 그들만의 기준과 가치로서 그들의 세계는 이 곤고하게, 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전혀 품지 못하고 그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화여자대학교의 박경미 교수는 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인상적인 이야기이고 귀담아 들어봐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절대적인 선의 어떤 성품 혹은 지성과 교양의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인간다움 혹은 참 인간됨이란 주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성질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 있는 교회와 이 교회된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참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영적 혹은 신앙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선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공동체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저버리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마땅하게 영혼과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아름답게 품는 참 사람됨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간혹 믿는 우리들 가운데 참 사람다움과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님의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참 사람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처럼 보여요? 아니면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불은 다 꺼져 있고 옆에 누가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막 울리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처럼 느껴지세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의 열매는 곧 사람에게 향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신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그 일들은 결국 사람에게 향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이 없는 영성은 곧 죽은 영성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영혼과 생명,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께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영성이 있는 것이지 영성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그 내용을 그의 책인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한 존재, 곧 세계를 위한 존재다.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 교회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을 태세를 갖추어 있을 때에만 그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소위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상 영적이라고 하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영성의 흐름은 초대교회의 소위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에서 온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지독하게 시달렸거든요. 모든 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해버려요. 결국 허탄한 영적인 활동 외에는, 어떤 영성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이는 중세교회의 모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세에 이르러서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방향의 것을 강화합니다. 영적, 영성 활동,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영적이라고 하여서 모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겁박하거나 착복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스기니스와 같은 학자는 기독교의 영성이 스콜라 철학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다움을 죄와 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세의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 외에 폭력으로 모든 인간성을 꺾어버리고 교회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셨어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겁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와 과부들,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꺼리는 자리,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를 주님은 다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자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영적이라고 하여서 겁박하시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죄하시는 일에 앞장서시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돌로 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셨고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마저 인정하고 우러러 볼 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참 인간다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교가 오늘날 진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냄새, 이 신앙 안에서 모범이 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의 행보를 전하는데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신 뒤에 또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유명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장례식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모두가 다 경험한다고 하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그 사망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현장으로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 예수님에게 뭔가 좀 의아한 한 가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무덤가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좀 많이 의아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1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가시기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방금 명령만 하면 바로 살아날 사람을 앞에 두고 주님이 왜 우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흘리신 눈물에 관해서 자신이 전한 그 부활의 메시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상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흥분하다, 동요하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또다시 믿지 않음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35절에 흘리신 이 눈물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으나 이것을 믿지 않음을 보고 답답하셔서 화가 나셔서 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개연성이 있는 해석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점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예수님은 화가 나신다고 해서 울분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화가 나면은 막 울잖아요. 화내면서. 예. 저희 집에도 딱 그런 행동하는 두 마리가 있는데, 예, 뭐 감당이 안 돼요. 화가 나면 막 울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면 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일으키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 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내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분에 못 이겨서 우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눈물을 휴머니즘, 즉 통감의 눈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비통함을 느끼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35절에서 주님이 무덤 앞에 서서 우셨다는 이것은 이런 눈물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죽은 나사로를 두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무리들과 우셨던 것이죠. 통감의 눈물, 아름다운 이 마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친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 또한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던 것이죠.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휴머니즘, 즉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 잘 들여다보면요, 주님의 공생애는 이런 아름다운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해서, 혹은 주님의 거룩한 외아들이라고 해서 마치 완벽한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단하게 부대끼면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으시고 씨름하셨죠. 하물며 오늘날 일반적인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휴머니즘으로 가득한 그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신약 성경에서 3번가량 증거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금 나눴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증거하는 걸 살펴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현장 속에서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면서 울기도 하셨고,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셨고, 자신의 사명의 고단함과 무거움을 앞에 두고도 울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실 때면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도 다 아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름다운 사람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인간미로만 넘쳐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한낱 인류애의 실천을 감당한 윤리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인간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총신대학교 교수이시고 지금은 이제 서울신대 부총장을 지내고 계시는 권혁승 교수는 그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휴머니즘 자체가 신앙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은 휴머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휴머니즘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휴머니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인간미를 다 꺾어내고 끊어내면서 마치 거룩한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전한 삶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 문화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모습,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죄와 악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절대적인 선의 성품 혹은 지성과 교양의 품성이라고 했어요. 쉬운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인간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를 풍기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회를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슬픔의 자리에서는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쁨의 자리에서는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함께 기뻐하며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그 즐거움을 함께 기쁨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세요. 예. 그 기뻐하면 안 돼. 인간성 꺾어. 교만하게 되는 거야.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숨겨. 이거 아니라는 거야. 또 막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울긴 왜 울어? 하나님이 계신데. 울지 마. 뚝 굳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저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냄새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삶,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영위하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아멘. 빨리 남성 성도님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은 부모를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룩한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삶이 각박해져 갈수록 그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가 도래할수록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사람의 죄된 본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문화나 각종 매체에 확인이 돼요. 요 근래 이슈가 되는 각종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매우 분명하게도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가 줄을 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요 근래 이슈가 되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드라마 제목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보다 좀 더 전에 이슈가 된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가만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악하고 선정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이것을 유치원생들도 유튜브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마치 문화처럼 모르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예배를 마치고 다 신변 정리하고 사역 정리하고 집에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거실에서 저희 두 아들인 시온이랑 영광이가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달고나 그 조각 깨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핀셋으로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하트를 완성했어요. 아빠 뭐 다 했다 이러면서 막 달고나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했냐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도요 부모님들한테 이거 안 사주면 난리가 난대요.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모르면 바보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의 원 이야기가 뭡니까? 그거 조각하다가 조각 깨지면 총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게 원 이야기죠, 원 이야기.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사람들이 아주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 40 며칠 동안 시청률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가 하냐면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삶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구 드러내요. 극단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시대였던 중세 흑사병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오바니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인데요. 지오바니 보카치오가 1350년경부터 3년 동안 열심히 집필해서
한 100여 편의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 우화나 사파를 이제 더해가지고 이걸 출간을 하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놀랍게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중세 내내 읽지 말아야 할 금서였고요. 지금도 북미권 몇몇 곳에서는 아직도 번역이 불가한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오늘날 읽기에도 부담되고 불편할 만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극악해요. 이 100여 편의 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설교의 예화로 쓸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극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 책의 이야기를 즐겨 나누고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책이 훗날 섹스피어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왜 이렇게 극악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까? 도대체 왜 극악한 내용을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하고 좋아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향락주의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카르페디엠. 현실을 즐기고 그냥 향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문화나 매체 잘 들여다보시면 데카메론과 같은 이야기가 넘쳐나죠.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극악한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 신앙 안에 있는 휴머니즘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는 은사님은 저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품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나 영성이라는 이름의 비인간성 혹은 믿음이라는 동기의 비윤리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지 못할 믿음의 휴머니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인간미가 넘쳐나는 신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무리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둔 부활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답답하며 비통해 하셨지만 동시에 이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이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삶 전부를 투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기계나 로봇처럼 완벽한 삶을 아무 감정 없이 감당해 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인간미가 넘치시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종종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또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삶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의 제자 중 가장 젊었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삶을 마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누구보다 따뜻하셨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셨고 그 누구보다 휴머니티, 인간미가 넘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 냄새나는 휴머니즘이란 신앙과는 결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 인간다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누가 보기에도 따뜻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구역장들을 통해서 교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율이 한 40여 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거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범인을 색출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셨는지. 근데 이게 익명이에요, 익명. 그래서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좀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40여 명 정도로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지만은 그 내용은 참으로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익명의 보장을 위해서 조금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구역 모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성도 간 교제를 할 수 없어 너무나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네. 이런 류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코로나의 차디찬 공기는 어느 영혼과 어느 생명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한 한 영혼, 우리가 품지 못한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뭐 많은 헌신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만 잠시라도 만나서, 아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통화를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자는 말씀입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가장 인간미가 넘쳐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것은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인간됨을 그들과 함께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따뜻한 삶을 사셨고 많은 영혼과 생명을 부둥켜 안고 부대끼며 주님은 아름다운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참 인간다운 삶, 사람 냄새나는 그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따뜻하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아버지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룩한 역사가 가득한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삶으로 나타날 때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름다움이 아버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알고 있고 아버지 신앙적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아버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다만 은혜만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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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팍팍하고 완악한 시대를 깨뜨리며 아버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 삶의 따뜻한 온기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녹이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다운 삶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참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함께 울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함께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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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품고 고단히 신음하며 부대끼며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거룩한 한 해가 하나님의 느낌표로서 이 세상을 깨뜨리고 아버지 비그리스도들이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 따뜻한 삶, 아버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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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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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높이기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 앞에서 우셨습니다. 바로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날 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통감하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아름다웠던 주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며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세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2년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느낌표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아버지 따뜻하게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함께 울면서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